예, 오늘 성경 말씀 공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삼상하, 왕상하 7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도 큰 사랑 없네. 가사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셔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한 성, 오늘도 사마리아 성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는 거, 사마리아 성이 배부르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우주의
생생세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이 우리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인데요.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성을 정복하려면 뺑 둘러쌉니다. 많은 군사력으로. 그럼 뭐 물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굶주려가지고 세상에 뭐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이 20만원, 한 세겔이 20만원이라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이 아니고 몇 절이죠? 예?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예. 뭐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세겔이 어떤 분이 가늠을 하니까 한 20만원으로 쳤더라고요. 20만원 곱하기 80세겔이다 하니까 무려 1600만원. 나귀머리 하나에 1600만원. 그 다음에 비둘기똥도 먹을 수 있나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5, 20, 100만원 1.2리터라는데요. 반대도 안 되는데, 반대도 안 되는 것이 똑같이 콩을 말합니다. 네. 똥이 아니고 똥같이 생긴 콩이랍니다. 네. 똥같이,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인데 세상에 그게 반대도 안 되는 게 100만원이고 하기야 뭐 지금 26절부터 6장 26절부터 보면요 아이를 잡아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자 둘이서 왕이 지나가는데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잡아먹겠는데 오늘 잡아먹는데 저것이 지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상상이 안 가는 이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아이들이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요즘 아이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 굶주리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정말 배가 고픈 사회는 이렇게 비참한 이런 사회라는 것을 오늘 이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현실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굶주리던 그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복음 물자가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원조가 온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사마리아 성의 참 모든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원래는 다 굶어 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사마리아에 이 비참한 기근이 임하였느냐, 이런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떤 성이 배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가 됩니다. 우리 남한은 정말 배불러서 먹고 살 빼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 다니시잖아, 다.
모를 줄 알아요? 피트니스 센터 다니고 어디 다니고 뭐 다 운동하고 다 다닌데 먹고 살 빼는 게 일인데 북한은 그 비참하게 굶주리고 지금 그야말로 사마리아성 이 말씀을 대하니까 북한이 자연히 떠오르더라고요. 네, 자연히 떠올라요. 왜 휴전선만 넘으면은 남한은 이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북한은 저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딱 우상. 하나님이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와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왕조를 시작한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고 왕들마다 다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기근을 내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미워하시고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도 미워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우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우리에서 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첫째로 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속죄의 은혜, 예루살렘에 가면은 참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속죄의 은혜였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했다 살려준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성에 기근을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이 다 죽여죽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뭐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한 사회를 지켜주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먹고 살 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가요? 안 나오는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뒷전으로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 눈으로 봤냐고 목사님 눈으로 봤습니까? 그럴 분도 계시지만은 이 3만 5천 탈북자들의 증언에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이 탈북자 간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서울의 문정동북교회 우리 며칠 다녀왔잖아요. 교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거기서 간증하는 분이 탈북자 출신 김신혜 전도사. 인신매매 당했대요. 인신매매. 중국을 배가 고파가지고 중국으로 가면은 뭐 먹을 게 있을까 하고 넘어갔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인신매매를 당해요. 지금 인신매매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근데 인신매매는 양반이고 장기 적출까지 당하는 거예요. 장기 적출. 들어보셨죠? 장기 적출. 이게 지금 인권의 심각한 사람 장기를 산 사람 장기를 떼가지고 판단이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권 문제지 뭐가 인권 문제입니까? 동성애 같은 데 인권 추대도 못 들어가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하는 일이고 심각한 거는 정말 인신매매 장기 적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도 이렇게 북한 비호 세력이 있는지 잘 이런 거를
보도를 하네요. 이런 걸 막 빵빵 때려야 돼요, 방송에서. 야, 이 북한 사회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거를 빵빵 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걸 막, 쉬쉬, 감춰, 말하지 마. 그리고 뭐, 이제 동성애나 막 그런 거 해? 이렇게 하니까 지금 큰일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 종북 좌파라는 말이 있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말이 있죠? 김정은이 내려오면 장군 만세! 하고 당길 사람들이 지금 널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북한이 좋다는 사람은 자기가 돈 줄 테니까 제발 북한으로 가달라고 차비 없으면 차비 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강동환 부산 동아대 교수가 와서 북한의 현실을 알려줬는데, 북경지역 880km를 다니면서 사진을 근접 촬영, 최근접 촬영, 철조망까지 어느 때는 넘어가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런 못한대요. 근데 그때만 해,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가능해서 최근접 촬영해서 북한의 실정을 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보니까 지금 북한에 영생교가 들어왔더라고. 영생교. 네. 영생교가 뭐냐면은 영생탑을 마을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하여간 동원해가지고 영생탑을 높이는 각각 다른데 이렇게 공을 들여서 영생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써놨더라고요. 영생교. 그래서 제가 영생교가 떠나, 영생교. 야, 영생교주를 만들어 놨다. 김일성과 김정일. 영생교주. 동상 많은 거 알고 있죠? 이북의 동상 김일성. 네. 3만 개, 4만 개, 마을마다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의 백두산에서 사진 찍은 거를 마을마다 크게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어. 밤에도 다른 데는 다 불 안 들어. 근데 거기는 불이 들어와요. 영생탑하고 모자이크 벽화에는 불이 들어오게 했어요. 이런 사회가 됐더라고요. 이게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리고 민둥산. 다 사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울창한 산이 없어요. 전부 민둥산이야. 산 꼭대기까지 다 밭을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콩이라도 씹어서 먹어보려고 그렇게 다 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그 비라도 오면 홍수가 나서 또 다 쓸려가고, 네? 그 탈북자 그 김북한 목사 간증 들으니까 하여튼 이북은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뭐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땅을 막 1m까지 갈아엎어서 뭘 좀 해보자 그래도 안 된다. 이 기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곳곳마다 편말을 붙여놨는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관공서마다. 그 다음에 어느 관공서에는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지금 부러워서 탈북자가 지금 못 가게 해서 못 오지, 여름만 오면 다 넘어오게 생겼는데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렇게. 그래서 야, 새빨간 거짓말. 글자도 빨간색으로 달렸어. 빨간색. 네, 빨간색.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요, 여러분, 북한 탈출은 지능순이래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시골 한 번도 일자 무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위대한 수령동지 감사합니다, 갑니다, 굶어 죽어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죽는데요, 그 컴퓨터 좀 하고
미디어 좀 접촉하고 좀 이런 사람들을 깨가지고 한국 드라마나 좀 보고 이런 사람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 갈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자니까 목숨 걸고 배 타고 오든지 못 타고 오든지 하여튼 넘어오는 거. 1만 킬로를 걸려서 넘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임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실제로 우상은 없지만은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우상, 하나님이 다 우리 이렇게 먹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부흥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언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성의 기근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세겔의 한 서가 7.3리터. 리터를 킬로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로, 아까는 80세겔로 낙이 하나도 살까 말까 했는데 한 세겔로 10kg, 보리 2서이 한 세겔로 14kg, 이 정도 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일 이맘때니까 24시간 이내로 이 기금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 아멘 안 하잖아. 믿음이 없어서 아멘 안 해.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없어요. 장관. 그래가지고 왕도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왕도 엘리사를 미워합니다. 엘리사는 참 선지자인데 요걸 막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가 아마 주전론자인 것 같아요. 왕은 주화파예요. 어느 사회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전파가 있고 주화파가 있습니다. 주전은 뭐냐면 싸우자 이거예요. 주화파는 화평하자. 종이 되더라도 좋다. 화평하자. 주전론자는 싸우자. 주전론자. 그 선지자는 엘리사인데 주전론자. 왕은 주화파예요. 그래서 왕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널 죽이는,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해요. 이 장관도 그 왕하고 한통석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다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비웃고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맞는 말을 하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는데 왜 안 돼요? 창을 내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은 하늘에다 창도 내실 수 있고 창 안 내고도 내실 수 있고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문제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나가요. 사람의 수단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좁은 생각에 내 생각은 6이에요. 6. 사람의 방법은 6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7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나중에 죽습니다. 너는 그 일을 보기 24시간 이내로 그렇게 풍족한 사회가 된 걸 보지만은 너는 먹지는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죽어요. 발표해줬습니다. 백성들에게.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굶주리고 있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24시간 이내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3절부터요, 사실은 아주 주인공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병 환자, 요새는 듣기 좋게 나병 환자를, 과거에는 뭐라 그랬죠? 문둥병자들 4명을 통해서 이 4명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성중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이 사람들.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어요. 성이 잘 먹으면은 성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야, 우리 여기 이대로 있지 말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이자 하면서 성중에는 물론 들어가면 그건 먹을 것도 없는 거고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항복하자. 항복. 그 사람이 근데 죽이면 뭐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죽는 건 당연한 거고 혹시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가보자 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적의 호의를 기대하고 간 것이요. 갔다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나게 됐죠. 네. 오늘 우리들도 이 참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렇게 비극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비참한 현실이라도 내가 움직이면은 근데 가기는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적군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 아니 심지어 내가 적군에게 가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에게로 나는 가겠습니다. 내가 문둥병자같이 비참하고 참 너무나 힘든 지경에 있지만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런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놀라운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을 목도를 했죠. 네. 5절로 7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한테 무슨 큰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다른 군대가 쳐들어온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걸음만 난 살려는
뭐 양식 같은 거 챙길 여가가 없어요. 옛날에 전투할 때는 막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 양식을 막 몇 달치를 가져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진치고 니들이 굶어 준다, 우리가 굶어 준다 해보자, 그렇게 전쟁하는 건데 걸음 하나 살려라고 다 쌀이고 버리고 뭐 밀고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먹을 게 뭐 엄청났잖아요. 그죠? 네. 여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야, 한마디로 무슨 판이 난 거죠? 예, 살판이 났어. 가서 야, 이건 우리는 죽을지 모른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 장막마다 먹을 게 많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은과 금도 있고 다 먹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렇게 풍요로움을 자기들 4명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왔는데요. 뭐라고 했느냐면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다 맞는 소리만 있어요. 야, 우리만 배부르면 되겠어? 우리만 배부르면 안 되지. 성중의 사람들은 지금 줄이고 있잖아. 예. 성중의 사람들은 줄이고 있는데 우리만 배부르면 안 된다. 빨리 가서 전해야지. 지체하면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맞는 생각을 한 거고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대신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만 배부른 것은 옳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배부르잖아요. 네? 이국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잖아요.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 참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 나는 배부르니까 됐어. 니들은 뭐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부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게 영적으로 지금 배부른 거예요. 성경이 집집마다 다 있고 예? 안 읽어서 그렇지 먼지가 쌓여서 그렇지 예? 다 있지 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신앙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배부른 생활을 하는 거냐.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육의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배부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휴전선만 넘어가면 그렇게 못 먹고 성경 본다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나 세계의 굶주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배불고 복음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가서 나눠주고 그 사람들도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생활입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넷이는 먹고 살판 났어. 그러니까 에이 우리서 여기 먹고 배부르니까 배부르면 또 잠도 잘 오잖아요. 네, 잠도 여기서 자고 하자. 일단 잠이 오니까 잠을 자자.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면은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벌이 임할 것이다. 네, 벌이 임할 것이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까 두렵다. 두려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됐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일어나.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가가지고 성읍 문지기를 불러 10절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이다. 네. 그래서 빨리 가서 알렸습니다. 알렸더니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문지기들을 불러가지고 다 알리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서 왕이 또 사실을 확인해봐라.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처럼 그 성중에 기근이 다 멸하게 되고 많은 곡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백성들이 또 다 가서 장막마다 가서 가져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가서 고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죠?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 네, 기도를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우리가 이 북한의 이 기근이나 이런 영적으로 굶주린 현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 백방으로 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사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탈북자들 또 인신매매 당하고 장기 적출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구하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도와주고 또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같이 나갑니다. 이런 일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알리자. 할 일을 하자. 오늘 우리들도 이 성 안에 있는 이 나병,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본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해결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사회 이렇게 기근이 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늘에 창을 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나병 환자들 같이 이렇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고 또 예언 필성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 장관같이 비웃고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은 불신자는
멸망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죽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성의 기근이 면하게 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그 주인 사마리아 성에 그 기근이 다 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사오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줄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선한 일,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들을 본받아서 오늘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또 우리 동족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0장입니다. 통일 79장입니다. 70장, 79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우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은요.
6번에 오전 예배에 이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는 지난주에 한 것을 이렇게 삭제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오해 없으시고, 혹시 오늘도 성찬식을 기대하신 분 안 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심폐소생술 공익교육 해가지고 7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교육관 1층 교육관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정부에서 공익교육으로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예? 28일? 18일이요. 예. 오후 3시. 그리고 남부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교회 오포에 남부교회가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원래는 우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뭐 5명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까, 해준다고 하니까 했는데, 거기에서도 몇 명 오겠다 했으니까 오후 1시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많이도 안 걸리고 한 3시에서 4시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심폐소생술 배우는, 저도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미국할 때.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